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 8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구나.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기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대의 10분 일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오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 중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어떤 관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백성들을 잘 지도하는 그런 우두머리로서 사사라고 불리웠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사사 노릇을 아들들에게 물려줬는데 문제는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다르게 이익을 쫓아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 참 어느 시대나 이 벼슬아치들이 부패하는 게 이게 문제죠. 돈을 쫓아서 그래서 올바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게 해주소서,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이 없었죠. 그러면 왕이 없는데 또 어떻게 나라가 운영되는가? 왕이 없는데도 운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라는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죠.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 이거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 참 합리적인 그런 요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장로란 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옛날에 심각한 일들을 꽤 많이 겪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사무엘 전에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 노릇할 때,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 노릇할 때 그 아들들이 막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말 막무가내고 지 마음대로 하고 나라를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때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보여요. 특히 옆에 있는 그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효과적으로 반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당연히 궁도 없고 신하도 없고 장군도 없고 군대도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라긴 나라인데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나라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방 민족들,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데 이거 이유가 뭔가?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여기 왕이라는 건 한 명의 존재, 그 끝이 아닙니다. 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이, 왕국이라는 것이 비로소 형태를 제대로 갖추게 되고, 그래서 정규군을 가지게 되고, 군대가 왕의 그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왕 밑에 신하들, 장군들이 일사불란하게 군대를 이끌고, 그러면 이방의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싹수가 노란 사무엘의 아들들이 정권을 잡고, 그래서 이런 만행을 옛날에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저지르듯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 못하게 됩니다.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왕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의 요청이 그렇게 과히 잘못된 것 같지 않고,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요청입니다. 명색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요,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소서 했는데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화내지 말라고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너를 싫어서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옛날부터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거 하나님이 건지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때부터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세운 다른 신을 쫓아가려는 행동들을 지금 반복적으로 했잖아요. 그것처럼 너한테 대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면이 아니라 전적으로 옳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가 된 이후에 악행을 저지른 것이 없고 오히려 사무엘이 사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방의 민족들의 공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전적으로 사무엘의 덕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요, 그 사무엘에게 비난하는 거예요. 돌려서 당신이 사사 노릇하는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너한테 하는 게 예전부터 나한테 계속 해오던 거, 그거를 너에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 노릇해서 자기들을 구원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했죠. 사무엘이 봉사할 때 그 봉사를 감사함으로 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고 평화로워지면요,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말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은혜는 흐르는 물 위에 쓰고 원하는 쇠에다가 새겨놓는다고, 돌에다 새겨놓는다고.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은혜는 금세 잊어버리지만 원하는 잊지 않지요. 지금 사무엘이 섭섭해하는 거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무엘에게 거절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 그게 문제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되 그 대신에
자기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라 이럽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막연하게 원하는 이 왕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니까 왕이 생기면 그 일이 무엇인가 이제 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 전달하는데 왕의 제도가 이렇다.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왕이 너희의 상정이 되고 너희 윗사람이 되고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요약하자면 곧 그것입니다. 왕이 있으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식 부하를 삼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하녀를 삼고 너희가 가진 재산을 가져다가 자기 재산 삼고 너희 땅을 뺏어다가 자기 땅을 삼고 너희의 소출나는 것을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고 쭉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너희가 그렇게 왕을 세워놓으면 언젠가 반드시 그 왕 때문에 고생하며 신음하며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한번 왕이 세워지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길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후의 역사를 보자면 왕이 세워진 이후에 자발적으로 왕이 없어진 시기가 있었습니까?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좌우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마음대로, 백성들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이라는 게 한번 없어져도요 계속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대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을 내쫓았죠. 왕을 붙잡아다가 목을 쳐버렸습니다. 단두대에서. 그리고 왕이 없는 시기가 생겼어요. 그걸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없어. 그래서 시민의 대표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됐어.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됐다. 기뻐했는데 그 시민 대표로 뽑힌 로베스피에르라는 그 혁명 지도자가요. 그때부터 사람 목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왕이 다스릴 때보다 몇 수십 배의 사람들이 그 단두대에서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그 프랑스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단두대라고 해서 큰 칼날이 그 몇 미터 위에서 철컥 떨어지면서 밑에 사람 엎드려 놓으면 모가지가 뚝 떨어지죠. 그거를 그때 개발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개발했습니까? 사람을 목 칠 사람은 많은데 그 전까지 이렇게 교수형 같은 거 시켰는데 사람 목을 갖다가 줄에다 묶어서 매달아 놔도 잘 안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질겨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려놓으면 도로 살아나는 놈들도 꽤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죽이나? 여러분 이 사형제도의 발전을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최종판으로 나온 게 단두대라는 것이라. 그래서 칼날을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뚝 떨어뜨리면 레일을 따라서 떨어지면 사람 목이 뚝 떨어질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걸 기요틴이라는 그 당시에 과학자가 발명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사람 목이 얼마나 질긴지 이게 확 떨어져가지고 반만 잘라지고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일이잖아요. 사형수를 데려다가 실험을 하는데 모가지가 잘 안 잘라져.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한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는데 지나가던 루이 16세가 프랑스의 마지막 황제죠. 그 칼날을 직각으로 해놓으니까 안 잘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스듬히 해놓으면 쉽게 잘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칼날을 비스듬히 45도쯤 해가지고 떨어뜨렸더니 한 방에 그냥 모가지가 잘라져요. 그런데 그 단두대를 아이디어를 했던 루이 16세도 거기서 목이 쳐졌고요. 심지어는 그 단두대를 개발했던 기요틴 박사도 거기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이게 1980년도까지 프랑스에서 단두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 나는 살고 싶다라는 영화가 프랑스 영화가 우리나라에 수입돼가지고 해줬었는데 아랑드롱이 주인공이었던 맨 마지막 장면이 아랑드롱이 그 단두대에서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걸 리얼하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도 이거 단두대 없애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효과적인 사형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하지만은 전기의자도요 사람 금방 안 죽습니다. 전기로 오래 찢어야 죽고요. 독가스로 죽여도 사람이 금방 안 죽어요. 단두대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만은 여러분 왕이 그 칼날에 목이 쳐져서 죽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몇 년 지났더니요.
그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그래서 프랑스 국가의 지도자가 됐던 나폴레옹이요 황제가 됐어요. 다시 여러분 아시죠? 나폴레옹이 다시 황제가 돼서 프랑스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나폴레옹의 뭐 사돈의 팔촌의 조카의 뭐 이래가지고선 황제 노릇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거 없어지는데 꽤 걸렸어요. 사람이요 한번 이렇게 왕을 세워놓으면 잘 안 없어집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그래요. 하물며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사람 왕이 세워졌을 때 이거 사람들이 왕을 세웠더니 생각보다 안 좋네? 이거 왕이 굉장히 괴롭히네? 세금을 엄청 뜯어가네? 왕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막 못되게 구네? 여러분 후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 일어나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이거 다시 취소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한가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면요 어떤 그 단어 하나도 허투루 써놓은 게 없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말한 말을 성경이 또 어떻게 옮겨놨나 보세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전부 이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언급도 되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전부 그러면 왕을 위해서 왕을 세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왕을 세우느냐?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왕은 왕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사기를 본 때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고 성경에 탄식하는 것이 이때로부터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신, 그 마음가짐이 더 강화되고 더 악화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거 근심하는 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아버지 없는 고아들, 이방인들이나 하는 근심 아니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할 건 뭐예요?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거 신경 쓰라. 나머지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싸움의 사실 근간을 이루는 것이에요. 나의 삶이, 나의 관심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말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움직이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나 예수를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암만 우리 입으로 떠들어도요. 사실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어디에서 나타나냐?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왕이 왜 필요하냐?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나의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봐. 좋아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의 요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뭐 나쁜 요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뭐한 것이 글쎄 효과적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특히 전쟁이나 이런 큰 일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왕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 백성들의 말을 보세요.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겁니다. 그 왕을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보호자, 인도자를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도 있고 그런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나라 같은 그런 인도자, 그런 지도자, 그런 보호자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오늘날도 계속 교회 안에서 나오는 의견들과 똑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신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보이는 데다가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준다는 것을 교리상으로 믿지만은, 그러나 실생활에서 특히 위기의 상황 닥쳤을 때 꼭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만 믿고 손 놓고 있기에는 너무나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게 언제 진짜인가 아닌가 드러나느냐면 위기 상황에 닥치면 딱 드러나요. 지금 이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왕이 전쟁이 일어나도 앞장서서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갈 길을 모를 때 이리로 와라, 그리고 자기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있는 그런 게 훨씬 좋잖아요. 눈에 보이는 리더, 눈에 보이는 보호자, 그게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자기들에게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너무 추상적이고 꿈꾸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데. 오늘날에도 이런 반응들이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 기도합시다. 아, 글쎄 기도는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기도는 연락해 놓고 결국에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려.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참 어려운 문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모르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실 자니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이 우리보다 무기도 훨씬 많고 군사도 훨씬 많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 앞서 나가서 너희 대적을 치실 것이니라. 이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는 실제로 눈에 보여서 말을 타고 큰 칼을 뽑아들고 나를 따르라 할 존재가 필요하다고 이 백성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별 다릅니까? 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언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다. 너를 돕는다. 내 앞서 나가서 싸운다. 약속의 약속을 얼마나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손에 잡히는 돈이 더 믿음직스럽고 또 세상에서 좀 힘있다 하는 사람이 더 의지가 되고 그렇잖아요.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교묘한 말장난들 뿐이에요. 진짜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그 왕노릇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돌보고 보호해서 여기까지 왔건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제 살만해졌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을 나름 평화롭게 하셨어요. 미스바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큰 구원을 얻고 그리고 미스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큰 돌을 세워서 거기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예?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가지고 에베네셀이라고 그렇게 큰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방 민족들이 감히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나 그 사무엘의 다스림이나 마음에 들지 맞득치 않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과 그런 제도가 필요해. 그게 더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 믿음 신앙이라는 것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왕이 진짜 있는가? 진짜 왕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계속 질문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왕 앞에서 기뻐했는데 백성들이, 여러분, 그게 왕이 있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제도의 왕, 실제적인 왕은 섰지만 진짜 자기들의 왕에게 등을 돌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이냐? 그렇지 않느냐? 교회가 자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의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기 국회의원이 딱 와가지고 장로님 노릇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여기 이 지역 국회의원 돈도 많으신 분이 국회의원이잖아요. 헌금도 막 11조 1억씩 하고, 교회 문제 있어? 그러면 다 해결해주고, 전화 딱 걸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나 아무개 의원인데, 우리 교회 문제 이런 거 있는데 좀 해결해주셔. 그러면 그 즉시로 그냥 알아서 공무원들이 발발발 기고 착착착 해결해주고, 그럼 좋지 않겠어요? 생각만 해도 흐뭇해요? 웃음이 막 절로 나요? 그거는 기쁘고 의지가 되는데,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의지가 안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믿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뭐 믿음이에요? 당연한 거지 그거야. 아니,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데도 그거 의지가 안 되면 그게 비정상이지. 믿음이라는 건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처럼 보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건인지 모릅니다. 주의 다스림을 받는다?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을 진짜 믿느냐, 신뢰하느냐, 의지하느냐, 이것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자꾸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인가? 나는 다른 것인가? 신명기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이 돌아갈 줄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내가 준 땅에 가서 살다가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왕이 세워질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시는데요. 백성은 어떻게 왕을 섬겨야 되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하셔요. 왕은 기왕에 세워졌잖아.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느냐? 뭐 여러분 아시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과 병거를 필요하다고 애굽에 가지 말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그 왕도 항상 율법책을 옆에 두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결론이에요. 지기가 왕이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분명한 얘기예요. 왜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설사 제도적인 왕이 지금 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질 거 아셨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왕은 하나님 앞에 누구여야 합니다. 이것이에요. 그래, 지금 사울이 세워집니다만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였느냐, 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좋아하셨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서 얘기한 그런 왕 노릇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는데 천지 돌아다니는 바람 펴가지고 마누라도 많이 오고, 하지 말라는 거 막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양입니다. 이러고 왕인데, 그래서 내가 왕궁에서 호사를 누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장막에서 문지기 노릇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가짐이요. 왕의 지위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양과 같고 어린아이와 같고 아들과 같고 종과 같고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가 오실 왕 예수님의 모형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종노릇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만 종노릇 했습니까? 사람에게도 와서 종노릇 하셨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인가? 그렇지 않은가요?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지위가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돼요. 여러분, 이 존귀한 자가 자기 존귀한 자리에서 취할 것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왕이면 제대로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제대로 왕노릇은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왕노릇이냐면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왕노릇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가 대고 아무리 그것이 옳게 보여도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근간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좌우할 수 있는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원하여 기뻐 들어가서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걸음 한 걸음씩 걸어나가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반역하여 다른 왕을 세울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전부 이런 싸움. 항시 주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